할렐루야.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외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처럼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함으로 마치 자기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항변함으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선해 보이는 일들을 행함으로 좀 경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좋은 일들을 해서 지나간 과거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방법들이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의 용서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선해 보이는 일들로 죄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해 보이는 일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그들을 거의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해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행위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서 나타난 그 비극적인 결과들을 인하여서 괴로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괴적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이제 멸절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냐민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400명의 여인들만 남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멸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200명의 여인들이 부족하니까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삼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선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죠? 베냐민 자손이 멸절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그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400명의 여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여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있었던 실로의 여인들, 200명의 여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납치당하여서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결과가 비극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선해 보이는 일들을 했는데 왜 그런 나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에 그것이 나쁜 결과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죄책감, 자신들의 그 양심의 가책들을 덜기 위해서 선해 보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선해 보이는 일들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한 교훈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더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더니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양심도 없니? 네가 여태까지 일평생 이렇게 살고서 죄 용서해달라고 넌 양심도 없니?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보면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절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애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도다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죄책감을 느낄 때 더 선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킨 것을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의 딸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로 내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아니라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베냐민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까? 왜 실로 사람들, 원하지도 않는 실로 사람들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딸들을 그냥 아내로 내어주면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을 자신들의 사유를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들을 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하였어요. 그들을 치기 전에 맹세를 하였는데 어떤 맹세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우리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좀 달리 사사기 시대 때에는 맹세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족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부족 마을 문화였는데요. 이 시족 사회에서, 시족 마을에서는 그 시족을 대표하는 어른들이 그 마을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어른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다스린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마을의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품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어기는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은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유, 저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조차도 어긴 사람이야. 일평생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번복할 수 있겠어요? 비록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일평생 쌓아온 그 명예와 권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이 한 맹세를 철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행한 삶을 바로잡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 맹세를 철회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맹세 때문에 결국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비극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잘못된 맹세를 번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범죄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시편에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편으로 노래하게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들을 좀 선해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고 공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회개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선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른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때 선해 보이는 일들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더 선하게,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이끌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면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기뻐하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한 잘못된 삶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하여서 선해 보이는 일들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더 큰 비극적인 일들을 불러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책감을 느낄 때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 용서함과 은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